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그 은총을 마음에 담고 새벽을 여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 왕정 질서에 기반한 잠언 모음집이며, 중요한 주제는 27장은 우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27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우정에 대한 얘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복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세우고 그런 삶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치 도간이나 풀무가 은이나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 서로를 위한 유익한 관계 유지의 지혜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 관계가 주로 망가지는 관계로 떨어지게 되죠. 상처와 미움과 배신과 절망에 떨어지게 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물리지도 마시고 물지도 마셔야 됩니다. 아픈 관계를 자꾸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14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아무리 축복이라도 이른 아침에 소리치면 그것은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제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야. 단순히 여자 얘기만이 아니겠죠. 어제 살펴봤던 분노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약의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뜬금없이 막 솟아나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악의 분출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잘 분별하시고 잘 흘러보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악이 가지고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악의 지배력,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파괴적인 성격의 공격성이 언제나 자기 욕망에 기반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좋은 친구를 가지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27장 17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를 세워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가. 그게 우정이 주고 있는 복이고요. 사랑의 친밀성 안에서만 그래서 서로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친구 간에도 쓴소리를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사회생활의 이런 아름다움, 흔히 이제 돈 문제로 얽혀 있을 때 분명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돈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망가지는 경우들을 일상으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우정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지혜의 이야기들을 잘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자기 주어진 일에 아주 소중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지요. 그 성실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실성을 가지고 주를 믿어야 하고 주어진 일뿐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에게 좋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는 변수가 그곳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붙들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주하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19절 말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서로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돼서 좋은 방면으로, 선한 방면으로 움직여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의 소중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20절에 가보면 스올과 아바돈, 이거 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사망의 지배를 표현하는 용례들입니다. 우리가 말한 지옥이라는 그런 비유와 같은 것인데 그 사망의 지배가 있습니다. 수렁과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음료 같은 경우가 수렁 아닙니까? 빠지면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늘 우리에게 수렁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늘 다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믿음도 수렁에 헤맬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사는 것이 실제적인 지혜고요. 21절에 소중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물론 칭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늘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릇된 칭찬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칭찬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칭찬 앞에 우쭐댔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근거 없는 칭찬을 통하여서 아이가 잘못된 판단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섬뜩하지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요. 이제 23절부터는 주제가 선한 목자의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선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그 사랑의 품은 25절에 아름답게 나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그곳에서 꼴을 거두고 풀을 베면 움이 돋아나게 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자연의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려가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것이지요. 시편 78편 22절에 선한 목자의 아름다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그 마음이 온전함, 처음과 끝이 언제나 신실한 그 신실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맡은 일에 특출남이죠. 손의 능숙함. 각자가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가 자기 색깔과 사명과 본분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되거든요.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그만큼 추해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부부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서로의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양떼 영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솥대에 마음을 두라. 자기에게 가축대를 정성껏 보살피는 그 사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실의 파괴적인 관계, 부지에서 솟아나는 오만한 자들의 악의 횡포와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 파괴적인 관계가 있음 안에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친구의 관계를 열어가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이 자주 얘기하는 사망의 언어가 아닌 증오와 미움과 탓하는 그 안에 몽둥이와 칼과 이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는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생명, 칭찬, 권고, 때로는 뼈아픈 충고로서도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살리는 관계로서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배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기 내 솥대 양떼 정성껏 보살피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삶 안에 사람들을 보듬어 살아가는 일에 행복한 사람들 되고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복되게 가꾸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아름다움을 가꾸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축복하는 일에 복 있는 기도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